오늘 248 말씀 통독,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4장 20절 말씀.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248 말씀에 나타나는 전체 말씀은 거룩하게 해라. 너희를 스스로 잘 지켜라. 거룩하게 해서 너희를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죽지 마라. 부정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너희를 지켜서 죽지 않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248 말씀 전체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를 이야기할 때 개성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현대사회는 각 사람마다 자기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는 10인 1색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식하러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을래? 그리고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서 과정에 난 짜장면. 그럼 10명 다 그냥 짜장면이야. 더 뭐 대답할 게 없어요. 그냥 나 짜장면. 아버지가 뭐 먹을래? 물어보고 나 짜장면. 그럼 나머지는 다 짜장면. 과거에는 10인 1색이라고 그래. 10인 1색. 그런데 그 다음은 10인 10색이야. 10인 10색. 그래서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은 나는 짜장면, 그럼 나는 짬뽕, 나는 울면, 나는 탕수육. 각각 다 틀려. 10사람이 가면 10사람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은 1인 10색이라고 그래요. 뭐 먹을래? 그럼 난 짜장면. 근데 짜장면에 난 매운 짜장면. 매운 짜장면에 나는 3단계. 이런 식으로 커피, 그러면 나는 풀이만 넣지 말고 설탕은 2번만 넣고. 이게 각각 사람들마다 점점 개성이 달라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뭐 개성 시대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이 겨울에 뭐 반바지 입고 다니고 겨울에 그냥 등짝 다 나오는 거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쟤 왜 저러고 다니나. 옛날엔 정신 이상한가. 그런데 정신 이상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 한여름에 번거지 쓰고 다니고 잠바 입고 다니고 다 자기 개성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어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뭐가 어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당신이 내가 누릴 권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왜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표 아이가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학교를 나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질타를 하는지 울면서 내려온 얘기 나오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그 왜 좋은 거냐? 왜 강제로 마스크 쓰게 하냐? 그게 잘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비난을 막 그 이야기하는 학생한테, 고등학생한테 비난해가지고 울면서 내려온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왜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뭐가 어때서 내 자유인데, 내 권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나 권리가 왜 주어졌느냐, 그 문제예요.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고,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유나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의 말씀은 너 자유, 네 권리를 지키는 거 좋다. 그런데 네 자유나 네 권리가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자유, 권리 좋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 공동체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게 레위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말씀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 먹어도 되는 물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 물고기, 먹어도 되는 새, 먹지 말아야 될 새, 먹어도 되는 곤충, 먹지 말아야 될 곤충.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요. 그런데 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짐승들을 먹어도 된다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잘 봐라.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잘 대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인간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뒤에 나와요. 그것은 12장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정결례를 지켜서 40일 동안 거룩하게 해야 된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일에 14일 동안 정결례를 지켜야 되고 66일 동안 자기를 잘 지켜서 80일 동안 정결하게 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정결하게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산모를 잘 보호해야 된다. 이게 12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과 곰팡이균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2만 명 안 되는 사람들의 나병 환자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나병으로부터 잘 너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이면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병이면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해서 혼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고 3년 지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3년 지나서 자신이 알고 3년 지나가고 남들이 알고 3년 지나고 이러면서 완전 나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격리시켜라, 접촉 금지시켜라. 이게 지금 나병에 대한 이야기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대해서 성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한 성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나는 전체 말씀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누구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것에 내주지 마라. 그거야. 자신을 부정한 것에, 더럽히는 것에 자신을 내주지 마라. 다른 사람 더럽히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염시키지 마라. 세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해라. 공동체는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규정을 정하고 누가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규정을 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규정을 정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다. 오늘날의 규정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냐?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가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의 규정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판단의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규정할 때에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거든요.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거룩.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것, 절대 진리를 지키는 것, 그거죠. 이러한 지금 10인 1세기던 것이 1인 10세기 된 이유가 뭐냐? 이 영향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온 영향이 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온 것이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진리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얘기하면 진리다. 그거예요. 그거로부터 나오는 게 뭔데요? 그게 내가 왜 남자냐? 내가 여자라면 여자지. 난 여자도 아니야. 난 중성이야. 난 중성도 아니고 난 여자 반 남자 반. 아니 그것도 싫어. 나는 여자 반 3분의 1 남자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성에 대해서, 성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한 게 뭐냐? 절대 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가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가장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기독교의 절대 진리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까 12장에서 나오는 애 낳는 게 무슨 죄냐? 애 낳는 게 죄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 그런데 애라고 하는 것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요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절대 진리가 뭐냐? 절대 진리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회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몇 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임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몸에 거의 나오지를 않아? 아니, 그럼 돈이라도 내야지. 돈도 안 내. 회비도. 그 어떤 일을 할 때 관심도 없어. 협력도 안 해. 그러면 빠질 거냐 물어봐. 나 빼지 말래. 다음부터 잘한대. 언제? 죽은 날? 그 다음에 회비 또 안 내. 또 안 나와. 또 협조 안 해. 너 빼야 되겠다고. 빠지라고. 잘하겠대. 그런데 똑같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 두 사람 생기면 그 다음부터 모임이 점점 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빠지니까 늘 잘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 회비 빼먹고, 회비 안 내고. 교회 권사들도 마찬가지요. 기도 한 사람 안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저 사람 기도 안 하고, 회비 안 내기 시작하면 회비 안 내고, 교회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안 나오고, 권사도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세상이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절대 진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 다양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부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교회에다가 그냥 프랭카드 크게 걸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참 대단히 폭넓은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막 그러더니 교회 강단에다가 중 데려다 놓고 설법시키고, 미쳤지. 그런 짓을 하니까 또 다른 교회는 이거 훌륭한 교회라고, 개방적인 교회라고 또 따라해.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부정한 것들 가까이 해서 더럽히지 마라. 왜? 내가 거룩한데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한 일이야. 내 백성 되려면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경적인 거룩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분리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분리,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가 분리돼서 살아간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함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자녀다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다움이고,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까? 248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경을 왜 읽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자들이 되어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거룩이.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왜 그 거룩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의 실천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랑의 실천은 거룩이에요. 거룩. 자, 왜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과 연관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구제합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구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방에서도 객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 때문에 불쌍하던 마음 가지고 내가 구제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지난번 도와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안엔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사랑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동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이 뭐냐? 거룩은 사랑의 실천을 위한 거룩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감, 그것을 통한 거룩인 거죠. 결국은 우리는 왜 이 거룩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역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 자체가 성결, 거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한 거룩,
실천을 통한 거룩함,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식적 거룩이에요. 의식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예배에 참여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위치적 거룩, 직분적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더 거룩하고, 장로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안수집사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평신도는 그 다음에 천만에요. 이게 바로 직분적, 위치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목사는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만도 못해요, 어느 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목사인가 싶어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위치적 거룩이 아니에요. 위치적 거룩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게. 은사적 거룩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은사적, 능력적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유 은사 받았다고 거룩한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축구 잘하면 인격이 좋은가요? 아니면 음악을 잘하면 인격이 좋은가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음악을 기가 막히게 해도요, 때로는 신유 은사가 있고 뭐 별별 은사가 막 있어도 한마디로 거룩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런 은사가 나타나죠? 아니 성질 더러운데 왜 노래는 잘할까? 똑같아요. 그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는 더 공부를 해요. 공부를 배우러 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나라야. 내 공동체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룩을 지켜줘라.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라. 공동체를 보호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읽어야 될 말씀들 속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어때서 내 자유야, 내 권리야, 간섭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자유, 하나님의 주신 권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서는, 다른 사람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깨끗하게 지켜야 될 것인지 교회들이 잘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에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정결하게 우리 자신이 더럽혀졌을 때 스스로 격리할 줄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럽혀졌을 때에 십자가 아래 나가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거룩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점점 더럽혀져 갈 때에 교회 다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켜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삭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2월의 이 월삭 귀한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10의 1조 헌금과 구제 헌금과 그리고 1000번째 헌금들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월에 교회에 있을 여러 가지 수련회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